할렐루야. 3월 10일 화요일자 말씀의 실제입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한 의식.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한 의식. 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완전히 새로운 생명, 곧 예수님의 주되심 아래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생활에서 그분의 주되심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삶의 주님이시라고 말한다면 그분의 말씀이 당신의 삶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은 먼저 말씀의 주되심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은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서는 그분의 주되심에서 기능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그분의 은혜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삶을 세우고 당신을 강건케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유업 가운데 당신을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아무 곳에나 있을 수 없고 아무 말이나 들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모든 설교가 성장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분의 완성된 사역을 드러내며 믿음과 담대함과 당신의 유업에 대한 인식을 줍니다. 이것이 당신이 예수님의 주되심 아래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권위 아래 영원히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말씀에 더 많이 순종할수록 당신의 삶에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분의 주되심을 인식하며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은 잘 알지만 그분이 우리의 주님 되신다.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잘 알지 못할 뿐더러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자라는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질병, 가난,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그런 분이라는 뜻이죠. 구원자. 그런데 나의 주님 할 때 주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주권자, 통치자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주님이라는 것은 로드,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우리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며 통치자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와 통치를 가진 분이라고 내가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증가하고 강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은혜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뤄놓으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속량의 일련의 드라마를 우리가 은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우리가 은혜의 말씀, 즉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믿음이 증폭되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 또한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나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사도 바울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만날 수 없음을 알고 그들을 주님과 즉 하나님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뤄놓으신 그 속량의 모든 은혜에 여러분을 맡긴다. 우리 모두가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에 대한 은혜가 깊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더 자유케 될 것이고 또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 생명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정말 그 생명을 풀어내고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죠.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신 것에 대한 의미를 더 잘 알수록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의 위치에서 내가 다스리고 통치자라는 것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과 또 그 예수님과 은혜의 말씀에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맡긴다, 부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이 능히 든든히 세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성도를 지키고 성장시키고 믿음을 세우고 영적으로 성장시켜서 정말 삶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그 상속 지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 그 유업을 이 땅에 드러낼 자로 우리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로 온전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할 때 정말 그분이 내 삶의 주님이시라는 것, 그분의 주되심을 우리는 더 많이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한다면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신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죠.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즉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삶 속에 계속해서 머무를 때, 거할 때, 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히 젖어 있고 우리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말씀 충만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우리의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정말 주님을 최고로 높이는 것이 되게 되고 그 말씀이 바로 나를 지배해서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그 죽음을 대신 담당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정말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에 그분이 바로 주권자,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이 모든 은혜를 그분께서 다 감당하시고 그분께서 다 져주시고 우리와 동일시 되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위치에 서도록 그분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마다 당신이 바로 내 삶의 주님이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참고 성경에 야고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예, 우리가 항상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말씀을 최고의 위치에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우리가 거울로 내 자신을 들여다봤다 할지라도 돌아서서 가다 보면 내 모습을 내가 잊어버리게 되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거울인 이 말씀을 들여다본다. 그런다면 그것을 들여다본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순종한다라기보다 말씀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즉 복음이 들어와 있는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뤄놓으신 이미 완성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행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고 또 말씀을 안다고 스스로 기만에 빠지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그 말씀을 살아낸다, 풀어낸다, 행하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한 의식이라는 이 제목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말씀에 푹 젖을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세우고 우리를 강건케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유업의 풍성함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로 세워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그 은혜의 말씀에 젖어서 그분의 주되심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분의 놀라운 은혜가 내 삶에 뒤따르게 될 것이며 그 말씀이 풀어져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날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지만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내 삶의 통치자이시고 내 삶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더 인식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런 한날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완전히 복종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완전히 복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나를 세우고 강건케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유업 가운데 내가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나를 세우고 강건케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유업 가운데 내가 있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이므로 성장하고 전진하고 점점 더 증가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이므로 성장하고 전진하고 점점 더 증가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이자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이자 나의 전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